이제 한용구님도 오셨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강은숙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은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도처에 많죠. 도처에 많은데 저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예수교 또는 기독교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죠. 종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또는 주인 또는 주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뭐 크리스천, 낮춰 부르는 말로는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다 다르지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 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관 일을 하던 세리 마태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거 기억나지요?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베푸는데 같은 세리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저 너희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병든 자고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니까 교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 많다.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교회 왔더니 뭐 다 치유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서 아이고 아파요. 저기가 아프고 그리고 이적인 권사님 팔 기부스하고 병든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자가 오는 게 아니라 병든 자, 죄 있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 사랑과 은혜로 죄 씻김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매주일 우리가 병들고, 오늘도 아까 회개 기도했지만 매주일 병들고 죄로 가득한 이 몸과 마음을 우리의 주인이시자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혈로 씻고 새 마음, 새 몸, 또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세상에서 아이고 상처받고 또 괴롭고 넘어지고 다시 또 교회로 와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21절 한번 보셔요. 21절 성경책 이렇게 늘 펴셔요. 여기만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꼭 찾으세요. 21절 보시면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곳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한참 새로운 수도를 막 건설하고, 새로운 도시죠. 도시를 건설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이사랴, 로마 제국의 왕이고, 그다음에 빌립보는 이 당시 분보 이 지역을 담당했던 유대인 왕의 이름입니다. 그걸 합쳐서 새로운 도시를 막 건설하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 엘리야요, 뭐 세례요한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인기가 막 엄청 좋으실 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막
기쁘고 신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21절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의 권세가들에 의해서 곧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셨다. 왜 하필 이토록 잘 나갈 때 가이사라 빌립보 막 미래에 대한 비전, 이스라엘의 비전이 보일 때 왜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후에 곧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22절에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이스라엘 그 썩어빠진 권세가들, 또 로마의 그 식민 통치를 하는 그 뭐 본디오 빌라도는 이런 것들 로마 병사를 싹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번에도 또 나오겠죠. 기독 정당, 뭐 기독교 정당 이런 것도 또 똑같은 논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우리의 생각은 늘 세상에서 높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탄의 계략, 사탄의 뜻이랍니다. 내 뒤로 물러가거라. 지난 주일 예배 때 저는 하나님의 복, 건강과 재물과 명성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또 사랑의 복을 받기 위해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푸스러기 복이라도 받고 싶다고 그 가나안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매달렸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져야지 그런 복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 복을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과 너무 동떨어진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더 오래 사셔서, 아니 영원히 사셔서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 믿음대로 우리 많은 사람,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억압받고 박해받는 이 사람들 좀 세상에 우뚝 서게 해주는 거, 그게 베드로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이거든요. 근데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3일에 살아나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을 사람의 일, 사탄의 계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 뭐가 복일까? 나를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복은 뭘까? 지난 왜 그 수요 예배 때 여리고성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바디메오가 막 울부짖었잖아요. 이 바디메오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눈을 떠 보는 겁니다. 눈을 떠 보는 게 바디메오가 생각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병든 자는 치유받는 게 복이고, 그리고 죄인은 죄 씻김 받아 의인 되는 게 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 되는 게 복이고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해서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뜬 이 맹인 바디메오의 복은 뭘까요? 여전히 눈 뜨는 건가요? 이미 눈을 떴잖아요. 그럼 뭐가 복입니까?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프잖아요. 아프면 건강하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럼 건강하게 됐어요. 그럼 나에게 복은 뭐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그럼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 복은 뭐죠?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돌아가신 현대 정주영 그 현대 회장이 대통령 선거 나왔잖아요. 하도 억울해서 나도 한번 권력 갖고 싶어서 그 마음이에요. 부자들의 복은 뭐냐면 그 다음에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권력자가 됐어. 대통령이 됐어. 그럼 대통령 되면은 뭐가 되고 싶어요? 다른 나라 막 내 마음대로 막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뭐 알렉산더 대왕이니 몽고의 징기스칸이니 독일의 히틀러니 그 일본의 천황도 그랬잖아요. 막 주변 나라들 막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 막 세상을 내가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복은 뭘까요? 우주 정복이요. 우주 정복이.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 강대국들 보세요. 하나같이 우주선 쏘가지고 달나라를 가네 뭐 어디를 가네 다 강대국들이 극하고 있어요. 세상을 주물럭주물럭하는 강대국들이 지금 우주 정복을 향해서 막 우주선을 쏴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팔복부터 말씀을 시작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쫙 해서 8가지 복을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셨잖아요. 지금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3년 전 산상수훈 때부터 너희들이 박해받을 것이야. 너희 고난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큰 상 받았고 세상에 너희들도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 칭송하잖아. 무슨 말? 팔복의 쭉 끝에 가니까 뭐예요? 가장 큰 복이 하늘의 상으로 결말을 맺더라는 거예요. 팔복도 한번 곰곰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이 그들 것이래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또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위로받는 거래요. 애통하는 자를 누가 위로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아이고 너 착하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땅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누가 여겨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재물과 병든 자들이 엄청 따라오니까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와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강과 재물과 명성과 자녀의 복과 사랑의 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니까 눈 뜨는 게 세상 최고의 복인데 눈을 딱 떠요. 그럼 더 이상 눈 뜨는 거는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면서 눈 뜨고 잘 봤잖아요. 우리 눈 뜨고 지금 잘 보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젊었을 때 우리 팔팔하고 건강했을 때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픈 적이 없어.
우리는요, 우주 정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크신 분들. 대통령 되는 거, 저 어렸을 때는 다 애들 보면 다 대통령.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거 가면 맨날 비난받고 비판받고 다 아는 거예요. 요즘 애들.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대통령 더 이상 복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복. 건강과 재물과 화평, 작은 명성이라도 받기를 우리는 원해요. 눈뜨게 된 바디메오는 더 이상 눈 뜨는 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아팠던 사람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건강과 치유된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 내 영혼이, 아니 내 자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가난할 때 그의 영혼을 가장 행복하고 그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맞서 싸우는 복은 진짜 뭘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내 새끼가 아파서 외롭고 쓸쓸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에게 또 혈루병 여인에게 바디메오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치유받은 거 복이지요. 근데 치유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곧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진짜 복은요, 그러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딱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육의 눈을 떴음과 동시에 영의 눈을 뜬 거예요. 복의 복은 이 양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 사탄의 계획은요, 눈에 보이는 복에 우리를 만족케 하는 거예요. 아프면 건강한 게 복이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부자가 되는 게 복으로 보이고요. 부자가 되면요, 자녀가 좀 잘 자라주고 좀 나든지 내 자녀든지 좀 이렇게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복으로 보여요. 청년들은 지금 뭐가 보여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또 승진하는 거, 또는 사회적 성공을 지금 복이라고 여겨요. 청년들에게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복을 계속 쫓아 사는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 정작 복 중에 복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욕망의 노예, 사탄의 종으로 살다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 인간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그런 복조차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까 설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바란다면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칭송, 야,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셨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아니,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기에 이렇게 자녀들이 잘났어요? 우리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칭송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어이구, 부자 되는 법, 건강해지는 법, 자녀 성공하는 법, 그걸 다 뒤로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입니다. 25절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 내 육체적인 생명 중요하지요. 그런데 육체적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결국 잃을 거랍니다. 120살도 되기 전에 우리는 결국 죽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마가복음에서는 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육체적 생명을 잃으면, 이거는 우리의 이 목숨뿐만 아니라 목숨처럼 소중한 재물, 부도 나서 또는 로또나 주식 투자했다 탕진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재물은요, 우리 목숨처럼 소중해요. 또 시간,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건강 말할 것도 없죠.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숨처럼 소중한 재물과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건강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귀중한 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바치면 반드시 찾으리라. 뭘 찾아요? 영원한 생명. 복의 복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반드시 찾으리라. 다른 말로 구원받으리라. 26절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천하를 얻었던 사람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몽고의 징기스칸, 독일의 히틀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 조선을 먹고 난 다음에 중국도 먹고 동남아시아도 먹고 심지어 미국까지 먹으려고 진주만 공습하다가 되려 항복하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 원자 폭탄에 다 죽잖아요. 결국 그 천황도 결국 육체적 생명이 끝났지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은 온 천하를 얻는 복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얻었던 수많은 왕들이 결국 지금 불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답니다. 자기 목숨 같은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잃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반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이라는 건 자기 자녀도 포함하는 거겠죠. 목숨 같은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사용한 자는 그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또한 갚아주신다. 뭘 갚아주실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요, 지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은 곧 행함이다. 그리고 네가 살면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세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 예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왜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인 이번에 그 튀르키예, 터키 대사로 요즘에 튀르키예 대사, 터키 대사로 발령받은 친구가 비행기에서 이제 친구들에게 한 7명 정도 친구가 같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건강하라는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 건강해라 뭐 보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네덜란드 대사하고 지금 이제 터키 대사로 발령받아 간 거예요. 그 친구가 30대 후반에 왜 스리랑카에서 1등 서기관으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임하기 한 달 전에 마침 그 스리랑카 한인교회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공무원 그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애들 둘이나 키워야 되고 그래서 1,000달러 정도 건축 헌금하겠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이 신실한 아내가 째째하다며 왜냐하면 이 아내는 최연소 권사가 됐어요. 30대 후반에 최연소 권사가 됐고 친구는 안수 집사가 30대 후반에 벌써 된 동갑이에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째째하게 1,000달러냐 10,000달러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 역정을 내니까 아내가 1년 전에 일본에서 산 그 새 차 마크4 이제는 1년 내가 중고차가 됐겠죠. 그걸 보면서 그거 팔자고. 그러니까 딱 10,000달러 받았다 그랬잖아요. 딱 10,000달러 받은 거를 헌금하고 이임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막 건축 막 헌금 많이 해서 그 교회에 여전히 걸려 있대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 아내 이름이 걸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 아내가 50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그 얘기를 지병이 원래 있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듣던 아까 말씀드린 6, 7명의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애미가 없는데도 두 아들이 미국 하나는 UCLA, 하나는 UC 버클리 다 졸업을 해서 아주 세계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지금 다녀요. 이번 5월에 결혼을 해요. 그 큰아들이. 두 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주셨고 11조 막 한다 자랑하다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외교관의 일이 정치바람이 아주 심하대요. 진보 정권 들어오면은 뭐 진보 쪽에 있던 사람들 쫓겨나고 외교관들 한직으로 물러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또 보수 쪽에서 좀 득세했던 외교관들 또 한직으로 쫓겨나고 이렇대요. 그런데 그런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잘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자기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집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셨다라고 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것이고 그때에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복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